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세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나도 이루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입니다. 창세기 4장 2절입니다. 창세기 4장 2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복 있는 삶의 태도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가정, 복 있는 삶의 태도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능력과 재주보다 태도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여러 환경과 조건이 좋아도 태도와 자세가 잘못되면 그 인생은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능력보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재주보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지금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 결정이 됩니다. 복된 삶의 태도와 자세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나를 비울 수 있느냐, 이것에 모든 복의 열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태도와 내 자세를 고집하고 주장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워낼 수 있느냐. 주님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워낼 수 있느냐. 이게 복 있는 삶을 결정합니다. 내 자신이 가득 차 있는 삶,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방법이 가득 차 있는 삶은 가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두 형제가 있습니다.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큰아들의 이름이 가인입니다. 가인은 히브리어로 콰인입니다. 가인이라는 뜻도 되지만 겐족속이라는 뜻도 됩니다. 겐족속은 가인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 콰인의 어원을 보면
두 가지의 어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하라고 하는 말로 얻다, 취하다, 사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 주셨다라는 의미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 말에 이 가인, 콰인이라고 하는 말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찌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계획을 가지고 그걸로 가득 차 있는 인생,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한 거야.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내가 장가만 잘 갔어도, 내가 시집만 잘 갔어도 이런 삶 살지 않는데 이 환경 때문에 그런 거야. 야, 상황이 안 도와주네. 왜 내 인생은 맨날 이렇게 걸림돌들만 가득한 거야.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두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삽니까? 탓하는 삶, 원망하는 삶, 불평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된 사람, 자기가 주인 된 사람,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가인의 삶이에요. 이 삶은 아무리 능력과 재주가 많아도 그 원망과 불평이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지 않는 한 그의 인생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탓하고, 좋은 여건과 환경이 있어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서 인생을 삽니다. 또 다른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냐? 오늘 말씀 2절 다시 보세요. 가인의 아우가 태어납니다. 아우의 이름이 아벨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벨 이렇게 읽습니다. 뜻의 핵심은 뭐냐? 빈 그릇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비운다 이런 뜻이에요. 뭐에 대하여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운 사람만 순종할 수 있어요. 자기를 비우지 못한 사람은 항상 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다른데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항상 그거예요. 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을 주장해요. 신앙생활을 40년, 50년, 60년 해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워내질 못해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어도 여전히 자기 생각, 여전히 자기 판단, 여전히 자기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요. 한 번도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질 않아요. 새로운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없어요. 왜? 자기를 비우지 못했으니까. 복 있는 가정, 믿음의 가정,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가정이 되려면 가정에서 끊임없이 뭘 가르치고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우는, 그걸 오랫동안 한국 교회는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내려놓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온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맞아요. 그게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내려놓음, 내려놓음, 내려놓음.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도 내려놓음, 내려놓음 2, 더 내려놓음, 계속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한 번 내려놓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이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 태도와 자세의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빌립보서 2장 7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 내려놓음,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의 태도인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자기를 먼저 비우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됩니다. 헤벨, 아벨이 왜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 4절 보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4절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 받으셨다 이 말이 원어로 보면 뚫어지게 쳐다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린 아벨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에요. 그게 종이잖아요. 종이 주인이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다른데요. 그런 종 보셨어요? 그런 종 있으면 당장 그만두게 하죠. 네 생각대로 할 거면, 그러면 네 멋대로 할 거면 여기선 일 못해. 그리고는 쫓아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하는데 그 주인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의 핵심이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주인의 말씀 앞에서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워낼 수 있느냐, 이게 새 길을 갈 수 있는, 얼마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 믿는 가정,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 선악의 기준이 주님께 있는 가정의 핵심은 자기를 비워내는 걸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부모가 본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얼마나 비워낼 수 있는가를, 비워내는 삶을 자꾸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가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11조 드려라, 주일 성수해라, 또 봉사해라, 양보해라, 용서해라,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자기를 비워내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월급을 계산해보고 쓸 걸 계산해보면 11조는요 절대 못합니다. 자기를 비워내는 삶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비우겠습니다, 빈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벨의 삶이에요.
오늘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나님이 천국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에덴의 복을 주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도록, 가정 안에서 부모는 자기를 비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열심히 하고, 또 그런 훈련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바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제 자신과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울 수 있도록 가르치게 해주세요. 훈련시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먼저 저 자신을 훈련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복되고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좋은 태도와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로만 주인이 아니시라 진짜 주인 되시도록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방법을 철저히 비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복되고 귀한 새벽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식구들을,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빈 그릇으로 사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도록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